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가 아니하느냐? 보래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끌어주었고 물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가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용량이 내게 자랑하느냐? 내 소망이 내게 간절한 일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벌하고 복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그러냐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웃음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듣고 어린 사자이가 벌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포악한 자의 위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로 위로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주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니 잘 견디라고 말한다든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고 말하면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고, 그들이 왔을 때 욥은 지독한 종기로 온몸이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흙먼지와 상치 딱지로 보기에 흉측할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그들은 그런 욥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풍속대로 옷을 찢고 흙을 머리 위로 뿌리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고통을 겪는 욥을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해주고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닐까요? 고난을 겪는 욥을 무슨 말로 위로하거나 또 왜 그런 고난을 겪는지 깨우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말로 말보다 더 위로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는 무슨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욥의 친구들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주변에 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여러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잘 안 들려요. 정말 괴롭거든요. 그리고 고민이 많거든요. 가장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줍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고 충고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통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있어주면서 지난 것이 바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욥이 이제 탄식을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노라고 탄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한탄스럽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재앙을 당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너무 힘들다고, 너무 절망스럽다고 탄식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리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고 교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망한 것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그 충고에 반발했고 그 충고와 반발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달 동안 계속되었고 격렬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을 충고했고 소발은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장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친구들이 모두 9장 분량으로 충고를 했어요. 적지 않은 분량이죠. 나중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는데 그 친구는 1번 충고했지만 자그마치 6장이나 되는 분량을 충고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충고할 때마다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반박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거나 기도했습니다. 욥의 반박 분량은 모두 19장이나 됩니다. 친구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면 욥은 2마디 한 셈입니다. 그중 한마디는 친구들에게 했고 또 한마디는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의 충고와 그에 대한 욥의 반박이 얼마나 격렬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충고가 충고로 들릴까요, 여러분? 위로한다시고 한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충고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겪는 자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상처받은 자를 안아주고 치료해줘야 할 사람들이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충고나 위로는 잘못된 충고와 위로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충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충고한다시고 상처를 후벼파거나 위로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그 말이 빗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고나 비판과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에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좋은 의미의 훈계나 비판이나 충고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위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거룩한 것이나 진주같이 귀중한 말을 해주고 싶다 해도 함부로 했다가는 개에게 주거나 돼지에게 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룩한 것과 진주가 짓밟히고 그것을 준 사람이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충고를 받아들인 사람의 잘못일까요? 충고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100% 충고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충고나 훈계, 비판이나 위로하겠다고 함부로 말하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효과가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중고나 훈계나 비판이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을 그 어떤 식으로든지 대접하는 것입니다. 적절히 대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존중하거나 인정해주거나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못마땅하거나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욥의 친구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욥 친구들이 욥과 설전을 벌이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욥이 탄식한 말을 듣고 충고를 시작을 했는데 무엇이라고 했길래 욥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을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 중 가장 대표적인 말은 욥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본문은 욥을 찾아온 친구 중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그는 충고를 시작하면서 욥이 과거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위로한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욥은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고 넘어진 자를 위로하며 일으켜 주었습니다. 적절하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담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욥이 고난을 겪으니 놀라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야, 과거에 네가 이렇게 하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막상 너가 재앙을 당하니 실망하고 지금 낙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충고할 때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충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욥기 4장 7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충고가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요.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동안 욥이 악을 뿌리고 독을 뿌려서 재앙을 거둬들였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정직한 자는 망하는 법이 없고 망한다면 누가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망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욥이 왜 재앙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권성징악이죠. 같은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들도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징벌을 당하는 결말로 끝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결과를 볼 때 우리 시청자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좋아하죠. 아주 통쾌하게 여깁니다. 보응의 원리를 인정하고 좋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은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8장 4절을 보면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의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자식들이 왜 죽었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는 일이 있을까요? 있죠, 있기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대제사장의 자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고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가로채 먹기도 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임을 물으셨는데 선지자를 보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들 둘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빌닷이 한 말도 보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욥도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을까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심판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욥에게는요. 욥의 자식들도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욥기 1장과 2장에서 증명했어요. 그런데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서 재앙을 당했다고 욥의 자식들이 한날에 죽은 것이 죄 때문에 저주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상은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구원이 있니 없니, 신앙이 있니 없니 따지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 또한 죄 짓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믿음이 있니 없니를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있다 없다?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심판 날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다 선악과만 따먹고 있어요. 본인이 선과 악을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욥도 참고 인내하고 관려했는데 자꾸 친구들이 옆에서 죄 때문에 망했다. 죄 때문에 네 자식들이 죽었다. 저주당했다. 이러니 욥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가장 비참한데 누구보다도 가장 슬프고 가장 비통한데 위로한다시고 찾아와서 하는 말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죠. 욥의 세 친구처럼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위로한다시고 상처를 후벼 파는 경우는 있지 않냐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에게 죄 때문에 저주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충고였어요.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충고였습니다. 그런 충고는 재앙을 당한 자신의 상처를 후벼 파놓는 것이고 아픔과 분노를 일으키는 충고입니다. 설령 욥의 아들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누구든지 함부로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뜻하지 않게 신앙생활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는 그러시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근데 상가집에 가서는 그렇게 말 못해요.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총회에도 자살 예방,
자살하신 가족들에 대한 장례의식이 나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 전에도 보니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와, SNS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아니, 이순신 천국 간 거하고 안 간 거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남을 너무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죠. 여러분 한번 처지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식이 죽어서 가슴이 지금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그런 부모에게 당신 자식이 왜 죽었는 줄 알아? 당신 자식이 죄가 커서 죽었어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은요, 정말 구약시대 선지자나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지금은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제3자 간에서도 말하면 안 돼요. 누구의 자식이 이렇더라.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당사자에게 그 말이 들어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생깁니다. 그 분노에 사로잡혀 살 것이고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함께 슬퍼한 것은 너무나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탄식하는 그 욥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충고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더욱이 죄 때문에 겪는 것도 아닌데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욥에게 정말 이것은 위로자가 아니라 폭군이죠. 폭군으로 행세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욥의 탄식을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서로 아파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욥의 말을 들어주셨잖아요. 탄식할 때 다 들어주셨다고요. 좀 우리가 가만히 들어주고 잠잠히 있어주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내고 의미 부여를 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아요.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충고를 이제 들으면서 얼마나 욥이 가슴이 아팠는지요. 개역 한글에 보니까 욥기 16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여러분, 안위자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번뇌케 한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아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넌저리가 난다. 고통을 준다. 포악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정리하면 위로한다고 찾아온 너희는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아니라 포악한 위로자, 진저리가 나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떤 말로 위로해야 좋을지 잘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위로가 따뜻한 위로,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위로, 용기가 되는 위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우리 옛날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알게 하고 싶어서 더 하다 보니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너무 열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확실한 체험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게 느껴지는데,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기까지 못 갔다고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 그럼 언제까지 그냥 신앙이 없다고 봐줘야 되고, 언제까지 헌금 생활,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데 냅둬야 되느냐?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게 됐어요. 이거는 나의 신앙이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니구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라고 따라오라고 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는 지금 한 10명 정도 모이거든요. 청년들이에요. 40세부터 해서 지금 22살까지 있어요. 가장 어린 청년이. 다 달라요. 정말 독특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대화로, 어떤 사람은 그냥 말 안 하고 기다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모르게 저도 무섭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저래서 안 되고. 제가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아,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구나.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데 지금도 참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데 야, 내가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말 하면 와닿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결단을 했어요. 그냥 말 안 하고 참고 기다려주기로.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잘 준비해서 얼른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육으로 또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구나.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요. 씨 적절한 말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로에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말이 그래요. 충고의 말이 그렇습니다. 씨 적절하게 말한다면 아로에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도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참아주고 계시거든요. 따뜻한 위로자,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자, 사랑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포도나무가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그럼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위로할 때, 권면할 때 한 번 더 지혜롭게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바로 그런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이 안에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존하심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신자에게만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잘못된 말로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상강교회만 오면 무너졌던 내 마음이 회복이 돼요. 눈물이 다 사라져. 여러분, 크게 계획 잡지 마십시오. 이 상강교회 50m 안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있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눈물이 사라진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100m, 150m, 200m, 300m 근방의 지역 사회 사람들이 우리 상강교회 때문에 눈물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면 저는 그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지역교회로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그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것, 이거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것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랑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